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해 찬양드린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으시옵고, 하늘 위에서부터 은총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 가운데서도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 나온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은혜의 귀한 시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이런 풍경들을 우리가 맞게 된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도 이 자리에 같이 나와서 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같이 찬양을 드린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문득 그 바이러스를 소재로 한 공포 영화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기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또 연gat이라는 그런 영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화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그 패턴이 있습니다. 영화 초중반부까지는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아도 공기를 통해서 전염된다든지 또 한번 감염되면 치사율이 엄청나다는 무서운 병인 것을 강조를 합니다. 또 고칠 방도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치료할 백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좌충우돌, 또 우왕좌왕 좌충우돌, 점점 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창궐한 것 치고는 너무 싱겁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보통 영화가 끝나기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주인공이 갑자기 불가능했던 백신을 발견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치료하고 끝내서 어떻게 보면 영화가 굉장히 허탈하게 끝날 때가 있습니다. 자, 영화의 앞부분에서 그렇게까지 바이러스의 독성과 잔혹성과 치사율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바이러스의 강한 독성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인공이 발견하거나 개발하게 될 그런 백신의 위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전염병도 많고 많은 병에 쌓여서 해결될 길도 없는 그런 많은 그런 막막한 길이 있지만, 그러나 때로 그 모든 것들이 싱겁게 끝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질병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오십시오. 그분은 어떤 위대한 의사도 흉내낼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치유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치유는 어떤 면에서 차원이 다른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놀라운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였다.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의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베드로의 집이 종합병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을 어떻게 고치실까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열병이 떠나고. 자, 베드로의 장모의 병명은 열병입니다. 열병이 무슨 병인가? 그렇게 치명적일까 생각하지만 사실 따져보면 현대의학이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열병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열제를 써도 열이 내리지 않는 것이죠.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 장모의 병을 열병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했지만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의사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리하게 이 병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온이 동반되는 중한 열병. 이 얘기 뭡니까? 고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렇다면 저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이 시간 한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심신을 괴롭게 하고 약하게 하고 망가뜨리는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선포합니다. 심장질환,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잡히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뇌졸중과 중풍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선포합니다. 모든 암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태문이 닫힌 자들에게 태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힘들어한 이들에게 평안이 찾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 지구촌을 지금 힘들게 하고 또 우리나라를 지금 더 힘들게 하는 이 전염병이 제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는 어떤 치유일까요?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달리 신적인 권위만으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유의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실 때 예수님은 좀 다르게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 자, 먼저 손을 잡으셨다는 겁니다. 손을 잡으셨다는 것은 그녀를 향한 긍휼, 그녀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았다,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권세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과 또 공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유될 수 없는 그녀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신 게 아닙니다. 그 질병으로 오랫동안 지치고 외로웠던 세월, 아니 고쳐질 수 없음에 낙심하고 절망했던 시간들, 더군다나 자신은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좌절했던 그녀의 마음, 그것을 함께 고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잡아주신 이야기는 이 한 번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마다 손을 잡아주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그 사건들을 우리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며 손을 얹으며 손을 대며라는 만져주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하지 않으면 만져주지 않거든요. 사랑해야 만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질병에서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제일 어려운 게 외로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 혼자거든요. 내가 아픈 것이고 내가 질병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옆에 있고 자녀도 옆에 있지만 또 때로는 교우들도 찾아오고 친구들도 찾아오지만 이 병을 앓는 나만의 어떤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 누구도 붙잡아 주지 않던 우리의 손을 잡아서 연약한 질병과 상실한 마음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치유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한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깊은 사랑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후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치유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치유받게 하신 예수님과 그 무리들에게 수종들었다. 수종들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식탁에서 섬기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통상 여인의 일로 여겨지던 식탁의 섬김.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바로 그것을 그 병상에서 낫고 바로 즉시 재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의 치유는 열병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제 미움을 먹고 이제 막 겨우 이제 막 몸을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일상생활이 완전해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합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겨우 회복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처럼 우리로 다시 우리를 섬김의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치유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병든 존재임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치유는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치유가 필요한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또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거나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건강할까요? 질병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만약 육신의 질병이 없다면 마음의 질병도 우리는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분노, 강박, 대인기피, 공황장애, 불면, 우울증, 중독, 어떤 정신적 질환으로 삶의 심각한 장애를 잊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또 행복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잘 살고 또 많이 배우고 또 사회 지도층이면 모든 게 다 건강하고 잘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법 규모가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과 소탈하게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또 앞으로 또 교인들이 요즘 점점 많이 이제 줄어드는 일들, 또 교회 많은 일 가운데 특별히 어렵고 힘든 거 마지막 최종적인 결단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근심과 고민으로 잠을 못 이루어서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한 알, 두 알 점점 먹어도 이제 그것도 듣지 않아서 이젠 흔히 말하는 프로포폴로 잠을 자야만 잠을 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재벌들이라든지 인기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투약이 그냥 결코 헛소문이 아닐 거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힘든 것이겠죠. 심지어 부자들 절반 이상이 정신과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정신질환은 병들었는데 병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왜 자신이 병든지도 모른 채 헛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데요. 왜 병들었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로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내가 죄로 망가져버린 인생이요 마음과 정신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말씀을 우리 한번 눈으로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최철규 집사님 그 간증이 유튜브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모태신앙으로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습관적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가정생활이 어려워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인 만화를 그리게 되었답니다. 성인 만화를 좀 더 리얼하게 그리기 위해서 야동과 포르노 등 그런 음란물을 접하게 되었고 결국 음란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해지다 보니까 몸까지도 같이 망가지더라는 겁니다. 방탕하게 됐다는 것이죠. 1998년에 그림을 그리던 도중에 갑자기 폐 통증이 오면서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찢어내는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큰 병원을 가봤더니 오른쪽 폐에 큰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공기가 찼던 겁니다. 기흉이라고 하죠. 근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폐 구멍을 호스로 막고 공기도 빼내는데 이 폐가 점점 썩어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나이 28살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의사가 말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오른쪽 폐를 하나 절개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으로 완치되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평소에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다가 죽을 수 있다. 한쪽 폐 없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니까 급해진 겁니다. 그분의 간증 유튜브에 보니까 4시간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답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망정되게 행동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성인 만화 그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화 그리며 하나님은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기도실에서 나오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이 확 오면서 피가 그냥 왈칵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날 아침 수술하기 위해서 지난밤에 찍은 엑스레이를 의사가 들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기침 한번 해보세요. 크게 기침하는데 어저께와 달리 통증이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주 숨이 편하게 쉬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런 얘기 하시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폐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한 이후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환자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가 눈물로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추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고자 수많은 연단을 통해 주님이 원하신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제 몸에 남겨주신 예수님의 흔적을 통해 구원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 위에 살겠습니다. 그의 몸엔 아직도 그 폐에는 그 흔적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건강하게 이제는 성경 만화 그리고 성경 철로 역정 그리고 그래서 기독교 웹툰 작가로 아주 유명하게 지금 간증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 치료의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한 우리들의 병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치유의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이 지구촌에 그리고 이 한국 땅에 만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분명하게 빠르게 사라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고쳐주시고 분명히 종식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치유의 손길을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님 의지해서 치유의 복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치료해 주시고 이 땅도 치료해 주시고 또 오늘 상처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백성들이,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그렇게 새롭게 나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는 은총의 시간들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힘든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또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가 또 사탄의 그 어떤 역사하심이나 또 어떤 우리의 병마가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